네,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12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보통 제자들이 훌륭한 스승을 찾아다녔습니다. 유명한 랍비나 그리스 철학자들은 몰려온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은 명성이 있는 좋은 대학교를 찾아갑니다. 좋은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평가해서 그 중에서 뛰어난 학생들만 받아서 가르칩니다. 오늘날 명문대는 교수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수한 학생들 때문에 명문대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삼는 방식은 세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는 우수한 학생들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 선발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또 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를 선발하실 때 큰 무리를 가르치고 난 뒤에 항상 있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큰 무리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시고 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신 뒤에 그 반응을 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인 제자 뽑는 내용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던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일부 제자만 빼놓고 다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3장 20에서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던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또 22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율법학자들의 반대가 나옵니다. 또 그 뒤에 4장 1절에서 34절에 보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기적에만 관심을 보이며 따라다니던 수많은 군중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역시 이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기적만 바랐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사람들입니다. 또 5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거라사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6장 1절에서 6절에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체를 보면 성경은 항상 쭉 전체를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일부만, 그 앞에는 무리를 가르치신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뒤에 나온 나머지 다양한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반응을 보이던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을 듣고 본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처럼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역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했지만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다양한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려던 사람들 중에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 선발 방식과 또 그 목적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자를 뽑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원하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시기 위해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던 특별한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은 바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닷가의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제 산에 오르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배움도 없고 가난한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지식이 있는 자나 부자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른 것은 당시 갈릴리에 살던 가난한 어부들을 구원해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동생 요한은 비교적 부유한 어부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비교적 부유한 어부들도 구원하려고 제자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인 취급받던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세리 레위를 부른 것은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신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각계 각층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무리를 가르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람을 고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돌멩이 같이 보이던 사람들의 내면을 보시고 고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듬어진 보석이 아니라 원석을 고르신 것입니다. 거친 원석입니다. 원석 보셨어요? 원석을 보면은 보석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거친 원석과 같은 사람들을 고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대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무식한 자들이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서 골랐는데 나중에 이들은 뭡니까?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뒤에 나옵니다. 13절 뒷부분에 나오는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왔다는 말은요, 원래 멀리 떠났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군중 가운데 있다가 떠나서 산에 계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들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떠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레위 다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떠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멀리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멀리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께로라는 말, 예수님께로라는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치료를 받으러 바닷가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를 하셨어요? 치료는 안 해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하지만 그 군중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산으로 나가서 예수님께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은 예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제비 뽑아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를 부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10명 모두 깨끗하게 해주셨지만 오직 한 명만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현재는 빛이 나지 않는 원석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게도 만드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적인 부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긴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르세요. 부르시는데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갖는 것뿐이죠. 나와서 엎드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12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입니다. 14절에 보면 12제자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원래 이 세운다는 말은요,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과 같은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12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12명의 제자를 새롭게 만들었다, 창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12제자라는 그룹, 12제자라는 제도를 새롭게 창시하셨다, 창설하셨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12제자라는 제도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대괄호로 묶어 놓았습니다. 영어의 ESV에도 소괄호로 묶어 놨고요. NIV에는 대시로 앞뒤에서 표시해 놨습니다. 대시는 역시 괄호로 쓰이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그리스어 UBS 사판도 역시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불확실하다면서 괄호로 묶어 놓은 것은 현대의 신약성서 사본학자들입니다. 오래된 번역보다 주로 1980년 이후 번역에 나타납니다. 이들은 사도라는 말이 복음서에는 누가복음에만 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복음을 보고 후대에 누군가가 이렇게 써놓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래된 성경사본, 권위 있는 4세기 성경사본인 코덱스 사이나이티커스하고 바티카누스에는 분명히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고대의 중요한 필사본에 분명히 들어있는데도 현대의 비판적인 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현대적 지식에 또 사고에 비추어서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글 쓰는 논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말을 많이 쓰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마가의 말이 아니다 하고서 괄호를 쳐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예수께서 사도라고 이름 지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제자 삼고 사도라고 이름까지 붙여주셨다. 뭡니까?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름을 붙여주시는 하나님과도 같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권위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14절 뒷부분에 이렇게 창조하시고 사도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신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입니다. 먼저 함께 있게 하시고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함께 있는 게 누굽니까? 항상 함께 있는 게 저와 제 아내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함께 있었는데 지금은 떠났습니다. 함께 있는 게 뭡니까? 가족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나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35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곧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함께 있게 하시고는 예수님의 한 가족이란 뜻입니다. 가정이 어떤 장소입니까? 배우는 장소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있으면서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면 누구를 욕합니까? 자녀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를 잘못 가르친 부모를 욕합니다. 이처럼 가정은 배우는 장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은 가정이 바로 믿음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날마다 가르치시고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배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미쁘시다라는 말은 영어로 God is faithful 이란 뜻입니다.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분이다.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영적인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우고자 열정이 있는 자들을 불러서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면 병든 제자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병든 제자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개나 고양이가 열심히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먹을 걸 줬는데도 쳐다를 보지 않는다. 어떤 겁니까? 병들었습니다. 틀림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이미 다 배웠으니 더 배울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병든 제자입니다. 또 기도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이제 조금만 하면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형식적인 기도만 한다면 역시 병들었다는 사인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배우려는 열정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을 내보내어서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함께 있는 것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모순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할 일이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다는 말과 멀리 내보낸다는 말이 모순되지 않습니다. 함께 지내는 가족도 때로는 멀리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6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가르치신 후에 또 멀리 내보내서 뭘 하는 겁니까? 실습시키는 겁니다. 멀리 내보내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전파하게 하는 것과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귀로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갖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책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기억나게 하려면 강력한 메시지를 주려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들려주신 산상수훈이지만 8장부터 11장은 뭡니까? 보여주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너희들도 들려주고 보여주라 이것입니다. 1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일을 제자들이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12배로 증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두 가지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세상에 널리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름을 지어주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첫 번째 아담에게 만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는 아담이 짓는 모든 이름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고 아담 겁니까? 아니요. 이름을 지어주어라. 이것은 이름을 짓는 부르는 이름마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임을 네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라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2제자를 창조하시고 사도라고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역시 같은 뜻입니다. 사도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대사 같은 것이고 선교사님들 같은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창조하시고 12제자의 이름을 사도라고 지어주셨습니다. 16절에 12를 임명했다라고 했는데 14절에 12를 세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 불필요하게 반복되었다고 생각해서 역시 괄호를 쳐놨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마가가 기록한 것인데 아주 어색한 반복이지만 제자들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한 것입니다. 누구나 책을 갖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의 학자들 눈으로 보면 있을 데 없이 2번 왜 집어넣냐 해서 이거는 실수다, 잘못 넣은 것이다, 필사자들이 졸다가 한 번 더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책이 없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한 반복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귀로만 듣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2번, 3번씩 강조하는 것이 바로 문자가 없던 시대에 말로 전달하던 방식입니다. 그걸 모르고 현대의 글로 쓴 글만 보는 학자들은 현대식 사고를 가지고서 이거 실수로 2번 베낀 거다 하고 가로쳐 놨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실수가 아닙니다. 이어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 지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란 아람어로 게바라는 뜻인데 돌이란 뜻입니다. 이름을 새로 지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3에서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는 자기만을 위한 욕심으로 살던 야곱이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원래 다혈질에다가 급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위라고 부르는 것은 바위처럼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게바라고 아람어로 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게바라는 이름은 기원전 5세기경부터 일반적으로 쓰였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널리 쓰인 이름이에요. 게바라는 이름은. 하지만 피터라는 이름은, 베드로라는 이름은 신약성경 이전에는 어떤 문서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게바라고 부른 것을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성경에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바울은 베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꼭 게바라고 부릅니다. 17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 둘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어로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해석까지 붙여놨습니다. 특이한 것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에게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제자는 중심이 되는 제자들입니다. 중심되는 세 제자들에게만 특별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중심되는 세 명에게 특별한 이름을 주시면서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보아너게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격이 천둥 같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누가복음 9장 52, 53에 보면은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갔다가 거부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에 야고보가 요한이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불 내리라 해서 저들 확 끝을 넣어버릴까요? 이런 소리예요. 이게 그냥 유머가 아니라 엄청나게 분노를 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천둥이라는 말에 한국 사람의 느낌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둥을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급하고 다혈질인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은 것은 빈정거리고 놀리려고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역시 빈정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뜻으로 지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만 놀림거리로 이 천둥 같은 놈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것은 이 세 제자는 다 하나님 것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새롭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반석같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출렁거리고 흔들리는 베드로야, 반석같이 되라. 따라서 야고보와 요한도 하나님의 뜻이 되었다는 뜻으로 새롭게 지어주신 것입니다. 우레라는 것은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부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1세기 유대인들의 문서를 보면 우레를 하늘의 천사, 즉 하늘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보낸 사자가 강력한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우레가 뭡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뜻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레와 같이 강력하게 전달하다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순교를 당한 것은 그가 강력하게 우레와 같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실제로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요한 1, 2, 3서를 통해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가장 오래까지 살아서 1세기 말엽에 계시록을 기록해서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제자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것을 기대하는 뜻으로 그렇게 지어주신 것이지 놀림거리로 지어준 게 아닙니다.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붙여진 이름, 예수를 넘겨준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어준 게 아니고 초대교회가 붙여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창조하시고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중요한 세 단어가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연한 실수가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지 않고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아니라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제자로 삼아 말씀과 기도로 다듬어서 영원히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제가 카트리나 때 전체가 오크로, 제가 지금 현재 전체가 오크로 만들어진 엔지니어링 우드가 아니고 오크로 만들어진 좋은 식탁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카트리나 때 피난 가서 베톤루지에서 정부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그곳 쓰레기통에서 건진 겁니다. 다리가 흔들려서 못이 몇 개 박았던 흔적이 있었고요. 칠도 다 벗겨졌고 다리도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비를 맞아서 쓰레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당시에 보기 드문 완전한 오크로 된 원목 식탁입니다. 한 군데도 엔지니어링 우드가 없습니다. 아내와 함께 끌고 와서 부러진 다리를 세우고 사포질해서 디스칠해 놓으니까 새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카트리나 때문에 가구 하나 없이 떠들던 우리에게 아주 요긴하고 멋진 식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사람들은 흔히 엔지니어링 우드로 만들어진 나무 껍질을 붙인 그럴듯한 모양이 그럴듯하게 생긴 가구를 주워갔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쓰레기 취급하던 사람들을 주워다가 훌륭한 제자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지혜롭고 빛나는 사람들을 제자 삼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엔 쓰레기 같은 사람들 중에서 그 가능성을 보시고 부르셔서 다듬고 고친 뒤에 훌륭한 제자로 만드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 제자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실수하는 겁니다. 괜찮은 사람, 그럴듯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하고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이면 예수님 일을 할 수 있겠다. 아닙니다. 그건 실수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뽑아놓으면 뭐만 합니까? 자기만 살아서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쓰레기처럼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의 내면을 보고 그들을 전도해서 제자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있어 말씀을 배우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가 되는 길은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분과 동행하며 신앙의 두 가지 기본기를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제가 하는 제자 훈련도 특별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라는 것입니다. 저로부터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예수님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습관을 쫓아 예수님처럼 날마다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마친 것이 세상 학위처럼 계급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훈련을 마치고도 아직도 말씀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안 되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을 다시 시작하시라는 게 아니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암송하는 걸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처음부터 제자 훈련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제자를 삼으며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또 야고보처럼 말로써 우레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야 되고 또 요한처럼 글로써 남겨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작정한 것이 늦게 부름받아서 말로써 많이 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글로 남기고자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남기고 글로 남겨야 됩니다.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단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만 하고 항상 말씀 배우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확히 지난 시간에 나온 마귀가 하던 일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들은 말씀 배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자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말로만 거룩한 자라고 고백은 하면서 그걸로 구원받았다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실수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마귀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큰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적만 체험하려고 한다면 역시 제자일 수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마가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배운 말씀을 가르치며 버림받은 사람들과 귀신에게 매어서 말로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더 이상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것보다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은 그러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이름을 지어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말씀과 기도로 배우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